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각자 나름대로의 아마 구원의 정의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구원이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디죠?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에덴 동산이요. 그럼 구원은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네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면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장소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신분과 역할이 뭐였습니까? 핵심은 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세상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오직 돈, 이 땅에서의 탐욕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 주기로 그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배자로 살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그 힌트가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다루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배자로 살아내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경작해라. 두 번째, 지키라입니다. 아니, 뭘 경작하고 뭘 지키죠? 첫 번째, 경작하라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 에덴을 경작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에서 농사꾼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작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될 만큼 그런 곳이었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 에덴은 먹을 것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경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경작하라는 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말고 다른 의미의 경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작이 농사가 아니면 뭘까요? 여기서 경작하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낮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은 자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번역될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이상해요. 아니, 뭘 자꾸만 맨날 이 목사는 뭐 이상하다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아바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뭔가를 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한다면, 아담이 땅을 아바드한다면 아담은 땅보다 못한 존재네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충돌되는 게 있어요. 뭐가 충돌되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담에게 땅을 아바드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가 목적어를 하나님으로 가지면은 그때는 이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보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은 땅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땅을 경작합니다.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꾸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지금 땅을 돌보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누굴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에덴 이곳저곳에서 그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고 가꾸고 관리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아바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아바드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돈이요? 인사권자입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윗사람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공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예배와 삶은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냥 에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다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어, 지키라는 뭘 지키는 걸까요? 에덴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에서 경비원, 보초 또는 가드 뭐 이런 역할을 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지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샤마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와 좀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샤마르와 비슷한 단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거 창세기 할 때 했는데 샤마르와 뭐가 비슷하죠? 여러분 히브리어 알고 있는 단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중에 뭐가 비슷합니까? 쉐마. 샤마르에서 쉐마가 나와요. 쉐마의 뜻은 뭐죠? 들으라,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샤마르는 단순히 뭔가를 지키고 순찰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어요.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 지키고 관리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이 샤마르, 살피다 지키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지,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이나 불법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잘 경계하고 보초스라는 얘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아바드는 뭐라고요?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또한 에덴에서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에덴에 들어와서 에덴은 오염시키지 않나 경계하고 보초를 서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뱀이 돌아다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사실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요. 한 덩어리가 같이, 그게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를 읽어놓고 창세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드디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성막을 이제는 실제로 만드는 제작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제작 작업을 할 사람, 모세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을 샤마르 해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뚝딱뚝딱뚝딱 몸으로 아바드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본문 1절 2절에 나와요. 우리 1절 2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은 누굴 성막 제작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모세에게 말을 했으니 모세가 직접 지으라고 말을 했나요? 아니면 레위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두 해당 사항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파는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훌이에요. 훌 하니까는 들어보셨죠? 예,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습니다. 훌이 누구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저였으면 모세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어렸을 때 왕자로 자라서 벌을 잘 받아본 적이 없었나 봐요. 곱게 자라서. 그러니까 자꾸만 얼마 못 버티고 팔이 떨어져요. 저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보통 여러분 팔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바짝 팔이 올라가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뭐 내지는 부모님한테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으면 왜 그런 표정 지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 예. 여러분 보통 팔이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면 이걸 다시 바짝 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방울뱀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모세는 곱게 자랐어요. 왕이에요. 왕자였어요. 그러니 이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팔이 떨어지니 양옆에서 누가 받치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 갸가 갸예요. 이 훌.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 훌이 바로 그 훌이었을 거라고. 그러니 집안으로만 놓고 보면 모세의 든든한 오른팔쯤 되는 가문이에요. 명문가죠. 제법 세력 있는 가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할아버지 이야기죠. 부살렐은 상관없어요. 아무리 봐도 본문에서 부살렐은 갑툭튀한 것 같아요. 갑툭튀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 옛날 사람이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갑툭튀가 뭡니까? 예, 맞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나온 것을 갑툭튀라고 해요. 지금 부살렐이 그래요. 이전에는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으로 등장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갑툭튀한 거죠. 근데 정말 그가 갑툭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불렀다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의 시제냐면 이게 히브리어 문법이어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부른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전부터 어떤 행위가 이어졌고 지금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살렐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를 불러서 이미 지명해놓고 계속 훈련시키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를 지명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르심은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오랫동안 어떤 재능을 키워왔을까요? 그의 전공은 오늘 본문에 금, 은, 놋 등 금속을 다루고 또 나무를 잘 다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는 대장장이고 또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일까요? 예수님도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근데 우리는 목수로 알고 있죠. 원어로 보면 텍톤이에요. 텍톤. 헬라어로 텍톤은 무슨 뜻이냐면 주로 목수로는 번역되고 있지만 이게 단순한 목수보다는 좀 범위가 넓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주로 돌이나 나무, 금속 등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텍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사실 왜냐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목수 또는 대장장이도 되지만 또 돌을 다루는 사람 석공도 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텍톤을 번역하냐면 건축가라고 불러요. 그러니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건축하는 거, 집을 짓는 것은 나무도 쓰고 돌도 쓰고 뭐 금속도 다루고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살레과 예수님이 많이 겹쳐요. 어떤 점에서 겹칩니까? 유다 지파예요. 직업도 같아요. 재능도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죠? 성전 짓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지금 부살레도 성막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살렐의 기술이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이제 성막을 짓는 것으로 손색이 없을까요? 기술이 있으니 이제 그냥 성막 지으면 됩니까? 아니요. 기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요, 기술이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묘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돛으로 만들게 하며. 사실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는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공이라고 대장장이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 일하는데 뭐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중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차로 또는 뭐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분들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식만 잘 만들면 되지, 주차만 잘하면 되지, 깔끔한 성격이면 되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 전하는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가요? 여러분, 주의 전을 세우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여태 봤던 공연 중에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최고의 공연이 있어요. 그 공연이 뭐냐면 한 9년 전쯤에 제가 부산에서 봤던 오케스트라 공연.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그 오케스트라 공연이 어땠길래 9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아직도 그 최고의 공연이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 오케스트라의 공식 이름은 부산 교립 하늘아이 어린이집 오케스트라였어요. 우리 막내가 그 오케스트라의 심벌즈를 담당하는 단원이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냥 어린이집 발표회였어요. 어린이집 발표회를 자기네들끼리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만든 거죠. 공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공연 자체는 어땠을까요? 형편없었어요. 애들이 트라이앵글, 심벌즈, 그다음 저거 뭐죠? 실로퍼, 캐스터네치 이런 거 갖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데 박자 맞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끄럽고 그냥 막 땅땅땅땅땅 막 북북 치고 막 그러다가 한 번씩 우리 아들 칭칭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진짜 못하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장난 아니에요. 다들 연신 사진 찍고 막 손 흔들고 박수 치고 막 환호성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중에 저와 아내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그 중에 유독 한 아이만 보였습니다. 누구죠? 우리 막내예요. 왜 막내만 보였을까요? 막내가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심벌즈 담당이었어요. 한 5번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번 칠 때마다 왜 이렇게 제가 긴장되고 떨릴까요? 애가요, 박자를 맞추기 힘드니까 자기 나올 때 보면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빵 쳐요.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칠 때가 됐구나 막 할 때 그때 막 제가 긴장이 막 돼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박자 맞춰서 뻥 치면은 막 속이 시원시원해요.
여러분, 제가 평생 봤던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왜요?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잘한 공연은 TV만 봐도 다 나와요. 잘한 공연은 훨씬 어디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 공연이 최고의 공연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가 애써서 준비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부모 보여주려고 몇 날 며칠을 심벌즈를 수천 번 쳐댔을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거면 부모는 충분히 가슴이 떨려요. 그거면 충분히 부모는 감격하고 환호성을 내지를 수 있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세워갈 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증 마크, 하나님 자녀됨의 인증 마크,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솜씨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일은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고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 섬김이면 돼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주님 충분히 그거면 충분히 감동하시고 충분히 좋아하시고 충분히 환호성 치시고 충분히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잘 못하셔도 돼요. 그러면 성막 건축은 성령 충만하고 실력도 있는 부살렐 한 사람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혼자 아바드 샤마를 했나요? 하나님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를 혼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세요. 누굽니까? 하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가 누구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에게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단지파의 오홀리압이에요. 단지파의 오홀리압. 조금 신분상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유다 지파 부살렐은 예수님과 지파도 겹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처럼 성막 주의 전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붙여줬던 또 다른 단지파 오홀리압은요, 단지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의 죄를 많이 지었던 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적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돌아요. 그래서인지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져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상밖에는 모르는 단지파에서 오홀리압이 나오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살렐과 그가 연합하여 주의 장막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마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실수만 하는 제자들, 그리고 죄만 짓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 그 모습의 모형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홀리압은요 주로 직물, 자수, 세공 등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살렐보다는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섬만 성막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도록 붙여주셨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워갈 때,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가능한 한 혼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어도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교회는 좀 아주 작은 일이어도 시끌벅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중학생 애들 데리고 수련회 준비한다고 했더니요, 한두 사람이면 되는 일을 막 서로 다 연락해가지고 한 20-30명이 와가지고요, 제가 전도사인데 그 걔들 또 오면 또 왜 이렇게 애들 먹개비예요, 먹개비. 뭐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살해받고 그 돈을 거의 다 막 애들한테 밥 사주는데 짜장면 사주고 막 이런 데 다 썼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문영준 목사였는데,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이 건축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영아부부터 에녹까지 모두가 십시일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해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가능한 한 함께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를 만들고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왜 모세가 아닐까요? 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닐까요? 그들이 성막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또 사실 레위인 중에서 부살렐처럼 이렇게 나무나 또 금속 같은 걸 잘 다루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로 성막 만드는 일의 총 책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래도 거룩한 성전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보내신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 자리에서 섬기면 돼요.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자리에서 받은 은사 가지고 성막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세상 일이고 어떤 일은 좀 덜 거룩한 일이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지가 중요해요. 누군가는 식당에서, 누군가는 새가족부에서, 누군가는 안내로, 누군가는 찬양대로, 누군가는 방송실로, 교사로 보내신 곳에서 주님 주신 그 달란트 갖고 섬기면 됩니다. 그곳에서 아바드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설교를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만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회사나 사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아바드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혹여나 악한 문화나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샤마르,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그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셔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아마 여기에 전업주부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일 겁니다. 그 가정에서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어지럽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들 밥 먹고 나서 몸만 쏙 빠져나가고 설거지통에 그릇만 싹 쌓여있고, 그거 보면 짜증이 막 올라오고. 우리 애들도 그러던데요. 특히 여름 되니까 더 그래요. 다 들어오면 다 허물을 벗듯이 옷을 벗어 던져놓고 자기 할 거 해요. 그 쌓여있는 그 빨래를 보며 투덜거리며 내가 니들 시녀냐? 이렇게 말하는 자세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을 믿는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아내는 다르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그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 청소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영성에는 한석봉 어머니의 영성이 흐른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석봉 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마.
한국의 어머님들 대부분이 그래요. 너는 공부해라. 기도는 내가 할게. 고3을 위한 기도회 이름이 대부분 다니엘 기도회예요. 근데 고3을 위한 기도회에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 엄마들만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는 한석봉 어머니의 영성이 흘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애들이 해야 돼요. 예배도 대신 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의 믿음을 경작해줘야 돼요. 아바드 해줘야 돼요. 또한 악한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침투해두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어주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의 양육도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섬김의 자세로 장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일 속에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일하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교회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예배는 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일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예배는 번져가고 흘러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누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마부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마부는 그때부터 무엇인지 달라진 모습, 좀 뭔가가 달라진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늘 일상 속의 노래를 흥얼거려요.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더 먼저 일터에 나와 준비하고 더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달라진 마부의 모습을 가만히 주인이 쳐다보다가요, 이상해서 어느 날 한 번 물었다고 합니다. 이봐, 자네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요즘 실없이 웃고 다녀? 뭔 노래를 자꾸만 흥얼거려? 그 말에 이 마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주인님, 요즘 저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데? 다름이 아니라 주인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주인님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마부의 말을 듣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봐, 자네 뭔가 착각하나 본데 자네가 예수를 믿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래봤자 자네는 여전히 내 마부야. 그리고 자네는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목숨줄은 내가 갖고 있어. 그러자 마부가 주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주인님,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전 여전히 마부고 당신은 여전히 저의 주인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난 이전보다 더 괜찮은 마부가 된 것 같습니다. 마부가 왜 이전보다 더 나은 마부가 되었을까요? 그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전히 그는 마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만나고 나서 돈을 위해, 생계를 위해,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삶의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비록 지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말을 지키고 더 일찍 일어나서 말을 씻기고 말에 배설물을 치우고 말을 위해서 뭔가를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지만 그는 그래도 지금 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듯 말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내가 하는 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집니까? 예수 믿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성공합니까? 더 나아진 삶을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살지도 몰라요.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직장을 떠나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상과 예배의 경계가 사라져요. 교회에서의 이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일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주님께 예배하듯이 섬기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다른 옷을 입고 가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갔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와서 예배하시고 다시 힘을 얻고 나가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일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있는 그곳에 불법이 부정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흥왕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경계하시면서 그 땅을 지키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